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모든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의 기브와 벤둘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오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셋이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며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이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복된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날마다 주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로 인해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질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과 달리 그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큐티의 제목처럼 요나단의 신앙의 용기 또한 사울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을 함께 비교하여 살펴보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구원하실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지금 병력적으로는 블레셋과 싸움에 상대가 되지 않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요나단이 용기를 냅니다. 그것은 요나단과 그리고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단 2명만 블레셋 진영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요나단의 이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군인 가운데 무기를 든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밖에 없는데 요나단은 그 자신의 무기를 가지고 무기를 든 사람과 어떤 의미에서 홀로 전장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그냥 자신을 그 전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죽는 것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사울과 완전히 대비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을 보실 때 그 아버지 사울로 인해서 왕위가 요나단에게 이어지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요나단의 그 믿음, 요나단의 마음의 중심은 참 귀하게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요나단은 이러한 믿음의 행동을 어떻게 결단하고 있는가?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지 안 하실지 그 하나의 증거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표징을 분별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만약 우리에게 올라오라 라고 얘기하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정이다. 이것이 요나단이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블레셋 사람 앞에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이 말을 통해서 요나단은 단지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말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블레셋 사람들을 넘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작은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캐치하지 못하는 그 미묘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인을 통해서 믿음의 담대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요나단 입장에서는 블레셋 사람의 그 말 한마디, 그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했겠습니까? 많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단이 손발로 기어서 블레셋 사람의 진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기를 든 사람도 따라왔는데 우리 14절에 보면 반나절 전쟁을 했더니 그들이 죽인 사람이 20명가량 됩니다. 여러분 1대 20 이거 굉장한 것이죠. 사실 2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지만 이 두 사람 실제로 싸운 사람은 요나단 혼자일 텐데 혼자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 전체 병력으로 봤을 때 20명의 손실은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닙니다. 미미한 손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 그것을 통해 블레셋 전체 진영이 공포에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땅도 진동하였고 이는 큰 떨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 공포의 마음을 심겨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작은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무너져 버립니다. 이리저리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그동안 자랑했던 수많은 병력들, 마병,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어디 간 것입니까? 20명의 사람이 죽었던 그 일 하나로 블레셋 전체 진영이 완전히 혼돈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사울이 도대체 어찌된 이유인지 확인합니다. 알아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두 사람이 거기에 가서 행한 일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이 사울도 용기를 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울이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이리 가져오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의 간청을 올려드립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또한 일어났을까요?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다.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져 버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들이 함께 진영에 들어왔습니다. 이전에는 블레셋이 더 강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 중에서도 아마 블레셋에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지금 전장에서 블레셋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돌아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면 22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이전에는 두려워서 도망하였는데 지금은 다시 용기를 내어서 그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반전입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요나단의 믿음의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의 결단,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큰 변화를 불러 일으키십니다. 사실 요나단 입장에서도 그 혼자서 단독으로 전쟁에 들어가는 것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숫자의 많고 적음이 승패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손수 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요나단과 같은 이 믿음의 용기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 환경의 유리함과 불리함,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이 행하실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거기에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오늘 이 요나단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요나단의 믿음의 용기의 행동,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도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여러분을 통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오늘도 경험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단, 내 믿음의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묵상했습니다. 전쟁의 승패 여부는 사람의 수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또한 그 믿음대로 행한 요나단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용기 있는 행동과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를 통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그리고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그런 답답한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그럼에도 마음이 포기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요나단처럼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힘듦과 어려움이 오히려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요동치 않고 믿음 안에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이 잠실 땅에 세워주셨사오니 잠실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주님 앞에 주의 은혜 복음을 들으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위로받으며 믿음에 자랄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며 전도하며 케어하고 또 함께함으로 이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개인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 공동체를 뛰어넘어 한국교회와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간절한 기도 안에 주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며 또한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도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도와여 주시고 담대함 도와여 주시고 현실의 어떤 일들도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거나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